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 30일 이제 3월달 마지막 주 저희 2부 두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배우고 있습니다. 또 말씀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 배움도 헛것이라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간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고 벌거벗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예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분들 또 몸으로 헌신해야 될 분들 기타 자기 달란트 가지고 헌신해야 될 분들 많습니다. 주님 불러 모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먼저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생활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머리 숙인 서진이, 노아, 온유, 에녹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인터넷으로 들어와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한마음 같은 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저희들 헌신할 수 있도록 이 길 달려갑니다.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세정자매님 어렵게 지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아이들 공부하는데 도전하는 것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암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은혜 주시라고 믿고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두 모험입니다. 모험. 세상에 보험이 참 많고 웬만하면은 보험 안 들어본 집이 없을 겁니다. 지난 남도 여행을 가가지고 한참 돌아다니는데 나가는성에선가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다가 또 받으니까 치과 보험에서 상담하는 내용인데 여행 중입니다. 올라가서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서 그렇게 10,000원짜리 할인권을 받기 위해서 치과 보험 그 인적사항을 남기라 그래가지고 그 할인 10,000원짜리 근데 10,000원짜리 할인권도 안 왔는데 사실 근데 제가 다른 보험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는 진짜 썩은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상한 것도 없고 단지 3군데만 이렇게 빵꾸 떼운 게 있어요. 가운데 그죠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6,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 딱 그 몇 년 전에 나머지는 전부 완전히 완벽합니다. 복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는 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또 반대로 이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별 크게 문제를 이렇게 삼지 않는데 이는 자주 고치고 비싸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화가 된 건데 우리 여행지에서 그것도 전화 연결돼서 쭉 오니까는 나중에 합시다 이런 얘기 이제 했는데요. 이 얘기 뭡니까? 저희도 옛날에는 보험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없다 보면은 제일 먼저 깨는 게 보험이랑 그리고 또 애들 이제 돌반지나 이런 거 다 팔아먹게 되죠. 하나도 없죠. 예. 아직 보관하고 있으면 그 집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집들이고요. 그게 다 털려 나가야지 이제 좀 밑바닥이구나 이렇게 그 신호죠 신호. 사람들이 보험에다가 지금 특히 보험 시대라죠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안 두는 게 좀 비정상이죠. 보험이 웬만하면 누구든지 다 몇 개는 들고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한번 가봅니다. 자연인들도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왜 보험을 드는지 이렇게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 안개처럼 지금 어리고 아주 젊습니다. 그죠? 이 아이들. 그렇지만은 이 다음에 크면은 이 말뜻을 갖다가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왜 내가 수증기야? 왜 내가 안개야? 그럴 거지만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병이 듭니다. 그죠? 병 때문에 이제 보험을 들죠? 병 들면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설로 격리시켜가지고 가능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시설 가가지고 치료받고 또 이렇게 환경 좋은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의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성경에 이렇게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한테 전 재산을 허비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사이비 의사 만나가지고 그래서 거더일인지 홍중군지 누가 옳은지 한번 결판을 한번 내봐야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 있습니다.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거 의사들은 참 듣기 거북할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을 때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전 재산 다 털어놔가지고 용하다 그러면 다 쫓아가 볼 수밖에 없는 게 환자죠. 그 약점을 물론 선한 의사들도 많습니다.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돈 벌기 위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 지난번에 신문자 들고 왔었죠. 갑상선암은 그냥 놔둬도 자연 치유되는 거지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반발을 한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잘못된 거다. 외국보다 뭐 몇십 배 이상 그죠?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는 거는 그런 이유다고. 또 하나 병들면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죽으면은 요새는 또 장례보험까지 써가지고 이것도 이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꾸미고 시체나 무덤에다가 자기 이제 그 자랑하려고 자기 집이 괜찮다는 거. 그렇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누군가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관계없이 죽는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쩌면은 이 보험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요. 죽은 다음에 나를 갖다가 대비할 수 있고 인정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이 보험에 자연인들 또 깨닫지 못하는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요. 그냥 적극적으로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드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험회사도 살아야 되니까. 나는 안티 보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이 다음에 여기 듣는 사람 중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야 이러면서 성질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기는 들으십시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죽은 다음에 보험은 안 들고서 죽기 전에 자기가 해결할 문제들은 많이 나요. 이 보험에다만 치중하는 게 너무나 우습게 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누구는 잔치집에 간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성경은 애곡하는 집에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 전도서 7장 2절.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라. 초상집에 가서 사람 죽은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갖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미래의 대비는 있었는지. 미래의 대비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대비입니다. 4절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잔치집에 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면은 대개 이런 얘기합니다. 뭡니까? 서로 이렇게 안부 전하거나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또 하나, 많이 아프다가 죽었으면요 고통 없는 세계로 갔을 겁니다. 그럴까요? 성경을 알면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자연인들은 그냥 이 땅이 그래도 괴롭다는 건 알고
다음 세계가 좋다는 생각, 물론 좋은 세계에 우리는 갑니다. 그렇지만은 더 악한 세계로, 더 나쁜 세계로 가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엿장수만 대로 더 좋은 데로 가요? 또 고통 없는 데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요, 보험 하나 안 들어두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신문에가 나왔더라고요. 마포대교 있죠? 여의도 건너가는 거. 거기서 한 달에 자살한다고 뛰어내리려고 할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하는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평균 한 달에 30건에서 40건이었다. 마포대교에서만. 대한민국 자살공화국입니다. 대박 자살이죠. 대박 통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마포서에 경찰관들은요, 거기를 1시간인가 2시간마다 순찰을 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겠죠.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물론 자살하겠습니까?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거기 대비하는 방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준비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보험회사도 이런 상품은 개발할 업무도 못 냅니다. 와식 식당은 가능합니다. 연구하면은. 하지만 죽은 다음에 나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 그 보험 만약에 개발해가지고요 팔기 시작하면요, 특히 부자들 상대로 어디 아이디 한번 내가지고, 그죠? 이 보험 들면 죽은 다음에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요, 거기는요, 뭐 자동이체도 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약관도 없어요. 무슨 신분증, 도장, 공인인증서 그따위도 필요 없는 보험. 이 보험 딱 하나. 그게 두 보험이에요. 세상에 있는 썩어 빠진 보험들 있고 진짜 보험에는 안 들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입니까? 그러면서 화롭게 무덤 치장해놓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 향나무, 오동나무로 짱 간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결국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만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안 들어가는 보험을 갖다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사람 잘나고 못나고도 필요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 뭐 사성을 다니고 AS 다니는 거 뭐죠? 뭐야,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에스프레소인지 무슨 프레소인지 소용없어요.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보험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죽는 거 우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는 건 고사하고 이 세상 자체도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너희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자체도 다 없어지는데 너희들은 죽음만 두려워하는 게 참 우습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나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세상 외형은 지금 너희들이 즐기고 갖고 있는 거, 이 집, 또 장난감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네 몸도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사람,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예, 좋은 직장 다닙니다. 그 다음에요, 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요, 평수 넓혀야죠. 그 다음에요, 걸맞게 SM5에서 SM7으로 가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어저께 들었어요. 여기 우리 집사람 하는 사람이 신랑이랑 막 싸우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에는 SM7을 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더래요. 근데 아파트는 이게 들면 안 되냐? 철산 아파트 산대. 그래가지고 나도 웃었어요. 집은 월세 내도 저는 좋은 거 사가지고 다닌다는 게 하나, 그건 다 비웃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미래 대책을 안 세워놓고 현재에서였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는 이 다음 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저께 저녁에 같이 베드로라는 영화 2개 보내줄게요. 오늘 아까 로드레이지라는 다큐랑 베드로라는 영화, 조금 내용은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들만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끝까지 봤는데, 거기서 로마 병정한테 베드로가 딱 묻습니다. 당신이 이 다음 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냥 좋은 곳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이제 나한테 들으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다음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대개는 막연하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그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온유도 잘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죠?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그 가자는 미리 준 거야. 그거 암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크게 4가지 정도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연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 성경 이거 뭐가 어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끝이야.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세계. 그래서 이들은 뭐합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기록을 남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름 석자 남겨보려고. 바위돌에다도 새기고 보성 대나무 밭이 있어요. 여행 이틀 갔다 오더니 완전히 그냥 본전 빼네. 거기 대나무는 봤어요? 이렇게 굵어요. 통짜발이에요. 보성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거 봐요. 으이? 그 대나무 봤어요? 이렇게 굵은 거? 못 봤죠? 길초예요. 가는 길에 들어가는 길에 옆에 있어요. 그건 삼나무고. 아, 가만히 겉 보고 오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해방전에? 네. 그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굵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나무는 아니죠. 우리나라 대나무는 이렇게 얇잖아요. 이렇게 굵은데 키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자기 이름을 막 다 써놓은 거야. 얼마나 그게 좀 이렇게 흉하고 참 추한 얘기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자기 이름 석자 별거 아닌데도 남기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만약에 뭘 하든지 책을 쓰든지 이름 세자만 그거는 그래서 무명으로 이름 책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도 많이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청진이라고 하면 딱 쓸 거지. 그 앞뒤에다가는 근데 대신 뭐 하나님의 그 종 뭐 이런 수식어 하나는 몰라도 나머지는 전혀 붙일 그 김윤주면 김윤주, 박헌이면 박헌, 뭐 참 여기 참여자, 도움 준 사람들 이렇게 딱 쓰지. 거기다가 강화문에 근무하는 김윤주 이렇게 쓸 필요도 없죠, 그죠? 그리고 육아휴직한 김성현, 그죠? 이것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분명하면은 굳이 나를 갖다 거기다가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이 자연인들 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점잖게 얘기합니다. 한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번 죽는 것은 그래서 다시 살았던 사람도 그 다음에 다시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심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주의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성경을 갖다가 보질 못하니까. 두 번째, 그래 하늘나라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평등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요 참 불공평한 일이 많았어.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한 거. 그렇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공평한 세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르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천당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진시황이라고 옛날에 중국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 황제나 왕 얼마나 많은 사람 정당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또 연산군도 폭군 연산군 그죠? 얼마나 많은 반대파 사람들 네로도 그렇고 그것도 근래 와서 히틀러 수백만 명씩 죽였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탈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얼마나 많은 반대파 이런 사람들도 그건 고사하고 살인마나 강간범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똑같이 하늘나라 나서고 공평하게 산다.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그들은 위안 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3장 20절은 그들은 알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한 곳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한 곳이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요.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막 몇십 명씩 죽이고도 우리나라도 뭐 30명인가 그죠? 있었죠? 그 30명인가 그 죽인 그 인간들. 그런 사람이랑 같이 간다 천만에요. 자,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으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이러니까 이게 한 곳으로 간다니까는 전부 다. 그렇지만 다음 구절도 있죠. 시편 9편 17절에 길이 갈라집니다. 길이. 악인들은 어디로 가야 서지나? 악인들은 악인들은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래야 돼.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오냐 지옥으로 가지? 봐 오늘 알고 있네. 서진은 알아도 침묵한 거지?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오케이 노아는 벌써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엉터리 같은 소리죠? 이거 이제 빨간 거로 쓸게요. 세 번째 연옥소를 주장하는 어디서 주장합니까? 예, 로마 카톨릭 아시죠? 그래서 이들은 큰 죄 진 사람은요 바로 지옥으로 가지만 소죄라 그럽니다. 그들 말 대죄는 지옥이지만 소죄는요 어디로? 연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당금질을 좀 한다는 얘기죠. 지들 말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몇백 년, 어떤 사람은 수천 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크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첫째,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자기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제가 제사함에 그 용서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인들한테 기도하면은 빨리 내 죄가 없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마리아한테 부탁하라고.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뭉그러져 버려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이걸 가르쳐 버리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가르치면요. 이런 연옥설 또 이런 거 자기네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놔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가 있다. 이 거쳐가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다가 카톨릭 교회죠. 돈 갖다 바치고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면은 이 조상들이 이 연옥에 들어가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산 빼먹고 그 사람 등골 빼먹으려고 이거 아주 그냥 이 사이비 교리 중에서도 최고 악한 교리입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는 거 비참한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면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딱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들은 성인이나 마리아까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에 일반 종교 근데 세상에 일반 종교 중에서도 고급 종교라고 합니다. 무당 이런 거는 하급이고요. 고급 종교는요. 대략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누구는 유교를 쳐주는데 유교는 종교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그 체제라 그러죠. 그 어떤 그 뭐라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죠? 구원은 내 자력으로 노력해가지고 노력과 헌신으로 얻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따지면 타력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거든요. 이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일에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교를 보면요. 여기서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군데서 크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유래설이라 그러죠. 인간은 돌고 돈다. 어떻게 돈다? 내가 제업을 갖다가 살아있을 때 많이 깎아내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 나 인간보다도 더 하등 동물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등 동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개미도 밟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것도 생명을 갖다가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옛날에. 근데 인간이 죄를 오래 산다고 가지고 깎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살아보면 아시죠? 아직 요 애들은 잘 모르지만은 다음 세에 태어나면 내가 더 거룩할 것 같아요? 더 또 더러워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로마서 4장 5절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너의 공로, 너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믿을 때에 얻는 거지. 근데 일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대략 네 가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요, 명확하게 이 다음 세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놓은 것은 이 세상에서요,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적어놨다가요, 그게 가짜고 잘못됐다는 걸 알 경우에 그게 사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성경만큼은 명쾌하게 써놓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는 얘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익명을 써줬어요. 나사로는 이름까지 밝혔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분명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방진 부자는 뭐합니까? 거기서 부자가 한번 잘 읽어보면요. 19절부터 30절 회개한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옥에 간 인간들의 특징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심부름시키고 있습니다. 건방지게. 미안하다는 소리도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이 하는 행동 여기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지옥이 있다는 것 갖다가 앞으로 내세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 1장 23절에 가면요. 반대로 바울은 천당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언제든지 내가 떠나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둘 사이에 지금 이 땅과 주님 사이에 끼어 있다. 근데 죽으면은 주님한테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거쳐서 그러니까 땅에서 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옥을 가든지 천당으로 간다는데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은 이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러죠. 이런 좋은 세상으로 갈 거라고 서로들 착각하고 상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두 군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생명이라죠. 영생. 하나님과 영생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영생.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 마귀와 영원한 정죄. 그죠? 영원한 영정죄. 영재. 영원한 정죄를 받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어떤 일부분은 영광에 이르고 어떤 일부분은 수치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사람이 있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 또 다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보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형벌. 이렇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추측하면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41절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가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여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아멘. 너가 지금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지만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까 불렀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와 영원한 정죄받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이 분리되는 이유는 살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험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명 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이 문제가 다 끝나는데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면서 그 철학가죠. 파스칼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믿지를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 땅에 살아서 만약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진짜 말한 그 파스칼이 말한 하늘나라가 천국이 천당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파스칼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서진아 지옥? 네. 그럼 그 사람 지옥으로 갈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더니요. 가입비도 없고 매달 자동이체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 약간 잘못 읽었다고 우리가 혜택이 잘못되는 것도 없어요.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조건 하나입니다. 딱. 대신 이 보험에서는요. 주의사항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조건 하나인데 뭘까요?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전혀 안 됩니다. 어떤 게 울고 불고 뭐 내가 뭘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보험입니까? 이런 보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요, 하나. 근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입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한테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네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보험에 사람들은 그 돈 내고 뭐 힘들고 어렵고 또 보상 받으려면 서류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보험은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 그리고 너가 보험 들으면 이 죄 문제가 끝난다. 어떻게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무슨 뜻으로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여기 핵심이요. 내가 그인 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인 줄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아 I am that I am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구세주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험 조건은 딱 이거 하나예요.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서 거기 아무 도장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두로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 이런 보험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간단한 보험인데 이 보험을 갖다가 망설이고요.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요. 그러고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거부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아직도 유명한 얘기 남겼죠? 지옥에는 어떻게 간다고요? 나쁜 짓 하면 간다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죠? 잘못 살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에는 이 믿는 거, 이 조건 하나 이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누군가한테 어떻게 기회든지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이 문제가 없지만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용인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기회가 다 주어져요. 누구한테든지. 그리고 여기 기록된 사람들도 물론 구원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요. 여기도 그래요. 다 들어봤어요. 다. 근데 본인들이 무시하고 보내봤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보험 돈 내는 건 정신 차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서 이거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들었어요. 확신합니까?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험팔러 다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험이라 했어요? 십자가 보험이에요. 어떤 조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그 약관이 좀 길긴 길어요. 뭡니까? 보험 약관이 이겁니다. 그래서 든 다음에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 약관이 성경책이에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읽다 보면요. 아, 내가 이 보험에서 혜택 받는 게 이거구나. 이러면은 성장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나가서 보험 팔러 다니게 돼 있어요.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할 겁니다. 내가 이걸 못한다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구원 확신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약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 약관에 대해서 혜택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내 가족들한테 내 친척들한테 팔게 돼 있어요? 안 팔게 돼 있어요?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입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자신이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뭔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와봐. 물론 그 와봐도 와서 보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먼저 무장한 다음에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면 알죠. 아주 노련한 사람들 있죠. 그냥 말 가지고 팡팡팡 넘겨치면서 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빠져들겠구나. 야,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전화도까지 쫓아왔죠. 그분이 전화가 좀 대단하더라고요. 끈질기고. 그래서 치과 그거는 3만 얼마라는데요. 그 혜택이 많아서 하나 들어줄 생각입니다. 잘했지? 다음 주에. 다른 보험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는 하도 많이 가니까요. 아, 예, 돈이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혜택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한 번 더 꼼꼼히 이번 주에 찾아보고서 들 생각인데요. 자, 세상 보험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공짜 보험 하나 붙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에게로다. 아멘. 그래도 이 보험을
등한시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큰 코 다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등한시할 경우에 너가 어떤 일을 이제 겪을지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지옥 가는데.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자 주님께서 보험회사 사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주님께서 처음으로 12사도 보험 판매원이에요. 외판원들. 12사도가 전 세계 또 우리는 또 특히 바울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너 진짜 네가 보험 들은 게 확실하고 괜찮은 보험이나 괜찮은 식당 그 소량기도 벌써 이름 나는 거 봐요. 카톡에다 아주 대놓고 찍어 올리는데 배짱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간접 광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이 보험 진짜 귀하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봐요. 평생 이러다 살아가는데 이 보험 파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좋은 일이고 자기 좋은 일이에요. 저한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각자 자기 헌신도가 쌓여가는데 그러면은 이 보험 그 지수가 올라가가지고 그 해에도 또 그 달에도 보험회사 판매 항인이 모내가지고 상품 주고 뭐 주는데 우리도 당연히 줘야죠. 저런 보리떡 있잖아요. 많이 갖다 줄 테니까는 저게 저렇게 잘 팔릴 줄 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구입해가지고 또 먹어야죠. 자 보험 팔러 갑시다. 우리 세상에 있는 보험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떤 보험도 물론 자기가 필요한 건 들어야 되지만은 이 십자가 보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험 확실히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보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대비했습니다. 참 걱정 하나 없이 미래를 마주칠 수 있는데 세상에 아직 이 보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이 보험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 특히 보험 약관에 대해서 조목조목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힘과 시간과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시간 보험 팔러 다닐 수 있는 계획과 또 앞으로 꿈, 목표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요 456장 온유 생일 그 기념으로 하는 거야. 응? 456장. 456장이 뭐야? 온유? 같이 이 찬송가 하고서 짧게 같이 합심기도 왜 합심기도 하냐면요. 오늘 저분 처갓집에서 이제 조용히 지나가리라고 저는 믿지만은 우리 윤주 형제 윤주 세정 자녀 부부 어쩌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저기 성현의 형제 허리 문제 한번 심각하게 짚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박헌 형제 이제 실직이요 퇴직이에요 이직이야 실퇴 이직 하여튼 휴직 그래 이 세 가지 놓고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끼 그리고 기쁨이 지금 한 달 그죠? 한 달. 여기 전부 다 얼음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꼬맹이가 하나 넣어줍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여기 성현 형제 허리 문제도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습니다. 뭔가 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현 형제 제주도로 갈 건지 저기 만주로 갈 건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기쁨이 황달 무사히 벗어나게 이거 456장 부르고서 간절하게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은혜를 마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 주님